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고 왔습니다. 그간 조금 바쁘다고 점검할 날짜를 놓쳤더니 꼭 갈아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친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겉모습만 세차하고 꾸미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니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받아야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오늘의 마이드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검해 주시는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를 먹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인간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런 경고를 백성들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고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죠. 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 즉 능력이 있고 부유한 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 그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젊고 잘생겼고 키가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한 외모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명령에 4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이 두루두루가 계속 강조되어 세밀하게 다양한 지역을 찾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그 열심, 찾고 또 찾는 그의 성실함이 강조되는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수벳 땅, 즉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땅에 우연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건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3일이 넘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함께하던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그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3일간 다녔기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졌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이 없지만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을 선물로 드리면서 암나기를 찾을 길을 물어보자 합니다. 이에 사울은 사환의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의 종일지라도 그의 말에 청종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만나려는 사울에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나옵니다. 그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빨리 갔으니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빨리 가소서 곧 만나리이다.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사울은 이 소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바로 성읍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한 상황에서 사울이 처한 모든 상황, 즉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 또 3일 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 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사환이 했던 제안, 또 성읍에서 만난 소녀들 덕분에 바로 즉시 올라가야 했던 것,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사울의 순종,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때로 수동적인 태도에도 능동적인 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준비하신 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방백 30명이 앉은 가운데서 사울에게 미리 준비한 왕과 제사장이 먹는 특수부위의 고기를 대접하고 사울과 함께 좋은 곳에서 함께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비하셨음을 들려주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죠. 여러분, 사실 사울은 베냐민 출신으로 사사기 20장에서 600명만 남기고 다 살육을 당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어리고 때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지명하셨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세우십니다. 사울이 스스로 사무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고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무엘 역시 정식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왕에게 대접하는 고기를 주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의 실패와 인간적인 조건마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무엘이지만 나이 어린 사울을 왕으로 세워 섬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는 누구인지, 함께 동역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을 만드실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지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사 기드온처럼 대단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준과 능력에 턱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사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모든 말들아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